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의제와 죄를 구원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올라와 있죠. 오늘 함께 저희가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아멘. 믿으시죠? 아멘. 우리의 모든 일상의 고단함, 또 우리 일상의 기쁨 이런 걸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아멘. 그 주님의 손을 우리가 또 붙잡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찬양하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게요. 보호하시
그렇게 바라시죠? 네. 다음 찬양은요. 어두운 밤이라는 찬양이에요.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돈이 언제부터요? 우리 너무 다 잘 알고 있죠. 어두운 밤이 지나야 돈이 듭니다. 아시죠? 네. 여러분의 삶이 어두우신가요? 이렇게 벗어나려고 거듭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강력함이 진정한 환한 빛을 맞이할 수 있는 다짐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어두운 밤이 지나고 있습니다. 동이 틈을 잇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빛이 더 찬란하게 느낄 수 있도록 지금의 이 어두운 가운데 더 제가 들어갑니다. 이 어두움을 회피하려고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 안에 계시는 역사하시는 그 강력하신 잘 보이지는 않아도 강력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찬란합니다. 아멘. 주님이 찬란히 빛나셨듯이 우리의 삶도 반드시 찬란한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 찬란함을 믿고 견디시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뜨거운 태양이 하늘을 채우고 녹음이 짙어가는 7월의 마지막 주를 비전샘 교회와 연합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평안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신 뜻을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함께 이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을 찬양할 때 저희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삶이 변화되며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케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소망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계획대로 저희들의 삶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번 주 동지방연합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사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 깊이 만나 선한 영향력 온 세상에 끼치는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어려운 시험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진리와 사랑이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을 얻을 때 그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고 세상의 학문과 지식 속에서도 주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와 사회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며 나눔과 섬김의 기쁨 깨달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 살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 주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8월 11일까지 주말마다 교회 앞마당에서 워터파크 물놀이가 진행됩니다. 어른들과 아이들 모두 교회에서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 되게 하시고 때에 맞게 맑고 선선한 날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사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넉넉한 후원과 돕는 손길 보내주시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여름 사역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무덥고 습한 날씨 탓에 쉽게 지치고 체력이 약해집니다. 특히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들의 건강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성도들의 건강 역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샘 교회와 하늘꿈 교회 목사님, 사모님과 그의 자녀들, 목회자의 가정 가운데 영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고 사역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체력과 힘과 능력을 차고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목회자 가정을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평안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축복받은 가정, 축복의 가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호성 목사님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지혜롭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우리 몸 세포 하나하나가 말씀을 깨달아 새롭게 살아나고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저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며 주님의 사랑이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6번 시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이우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다윗 왕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죠? 저는 곽정희 목사님이 저랑 대학원 동기인데 곽 목사님 찬양하는 거 처음 봤어요. 저는. 근데 너무 은혜롭게 잘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다윗 왕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그 다윗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쭉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서 족보의 행간 가운데 담겨진 여러 가지 의미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쭉 읽지만 근데 그 말씀 사이사이 단어 사이사이마다 수많은 의미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좀 살펴볼게요. 본문 6절에서 8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쭉 이렇게 낳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다라고 기록하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왕들이 다윗으로부터 쭉 해서 14대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흥미로운 사실은 왕이라는 호칭이 오직 다윗에게만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은 왜 다른 왕들도 왕인데 왕이라고 붙여주지 왜 유독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호칭을 붙여주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위를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위를 받았고 또한 다윗 왕을 통하여 영원한 왕위가 이어질 것이라는, 그러니까 영원한 왕이 누구죠? 메시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소위 다윗 언약을 받은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뭐 왕들이 많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왕이 누군 거예요? 언약을 받은 다윗 왕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기타 등등이에요. 그리고 다윗 언약을 통해서 그 계시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영원한 왕이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때문에
다윗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왕들은 호칭을 생략한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족보를 읽을 때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그냥 쭉 읽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냥 누가 낳고 많이 낳구나, 이름도 어려운데 누가 또 낳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단어 하나하나마다 의미들이 있어요. 그 의도성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그 의미와 의도성은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그 기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마태를 통해서 이게 쓰여진 것이다. 그래서 행간마다 우리가 그 의미들을 잘 살펴야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족보에 대해서 나올 때 그 행간의 의미를 잘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사실을 좀 알려드리고 말씀드린 거예요. 계속해서 6절 하반절을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천천히 살펴보면 뭔가 좀 이상하고 찝찝한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되게 찝찝한 이야기예요. 특별히 다윗 왕에게는,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상당히 찝찝한, 뭔가 이상하고 뭔가 불편한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서술 1절에서 6절까지의 그 기술의 흐름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라고 기록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다. 혹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이 나왔다 정도로 기록되는 것이 흐름상 맞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기술이 일반적이지 않은 겁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우리아가 누구죠? 다윗이 살인교사한 사람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누구예요? 그 살인교사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한가해가지고 그 취한 여자. 막 자기가, 취한 여자 아닙니까? 우리아의 아내잖아요. 그런데 그런 치정과 불륜과 살인사건으로 얼룩진 사건의 인물들이 다윗의 족보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조상들의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족보를 기록할 때 누락시켜도 되잖아요. 그리고 역사가들이 막 역사를 기록할 때 왕이 좋지 않은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스킵하잖아요. 그렇죠? 왕이 어떤 위대한 일들을 한 것만 남겨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굳이 우리아가 나오고 그의 아내가 나오고 밧세바가 등장하고, 그것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망신입니다. 대망신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마태가 왜 그러고 있는 것일까? 결국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다윗에 대한 이런 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그 위대한 왕 다윗이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적나라하게 그 족보 가운데 드러냄으로써 인간의 죄성이 어떠한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 말로 유튜브나 뭐 인터넷에 그 사람의 잘못을 딱 남기는 걸 뭐라고 그러죠? 뭐 한다고 그러지? 박제한다고 그러잖아요. 박제. 그런 말 안 써? 쓰죠. 박제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장 많이 팔린, 지금도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그 성경책, 거기에 다윗의 추악함을 박제하고 있는 겁니다. 박제하고.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의 행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읽고 아는 유튜브에 박제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간음을 했어. 바람을 폈어. 바람 핀 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이에서 애 낳는데 애는 죽었어. 그리고 그 남편을 죽였어. 살인했어. 살인 교사였어. 유튜브에 박제됐어. 그거 어떻게 얼굴 다닙니까?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냔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그렇게 족보 가운데 박제하고 계신가?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은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추악함,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죠. 그게 뭘까요?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목동이었죠. 다윗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다윗이 여호와의 택하심을 받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름 부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왕으로 세운다든지 선지자로 세운다든지 제사장으로 세운다든지 그럴 때만 기름 붓는 거잖아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인데 문제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왕이 있었다는 거죠. 그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 그래서 이후에 그러니까 사울 왕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선대하지만 막 미쳐 날뛰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뭐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된 근본적 이유가 뭡니까? 왕이 탄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악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는 왕들이 있는데, 다른 이방 나라들은 왕들이 있는데 자기들에게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없으니 왕을 달라고 한 거죠. 그럼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보이니까 불신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이 있죠.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요구함으로써 탄생한 왕이 바로 사울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울의 키는 다른 일반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컸고 외모가 수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초기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막 예언을 하고,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탁월함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영적으로 탁월해서 막 예언을 하고 막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다.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도 그를 버리십니다. 버리시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악신이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이 어떻게 하죠? 우여곡절의 시간을 보냅니다.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미친 사람처럼 막 행동을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제 별의 별일들을 다 경험하면서 우여곡절의 시간을 보내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변의 모든 적들을 평정해 나갑니다. 왕이 된 다음에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들을 다윗이 엄청난 상당 부분 회복하는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고가 터지는 거죠. 딱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 사고가 뭡니까? 유부녀 밧세바를 취하였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항상 사고는 어느 때 일어나는 거죠? 사고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사고가 할 일 없을 때 일어나요. 물론 바쁠 때도 일어나지만 대부분의 사고는 할 일 없을 때. 얘들아, 니네는 언제 사고를 치니? 아무도 없을 때. 그치? 아무도 니들을 보는 이 없을 때 사고는 항상 일어나잖니? 그치? 사고 치고. 우리 아이들도 보면, 이렇게 교회 아이들도 보면 막 놀다가 갑자기 조용해. 사고 치고 있어. 막 사고 치고 있어. 별짓을 다 하는 거죠. 한가로울 때, 할 일 없을 때, 혹은 모든 일이 잘 풀려서 그냥 유유자적할 때, 그냥 뭐 내가 신경 안 써도 막 시스템이 돌아갈 때, 뭐 그 직장이든 회사든 뭐 사업이든 간에 가정이든 간에 뭔가 그냥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사고가 항상 일어난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지금 너무 평안하고 좋다, 너무 나는 그냥 뭐 문제가 없다, 그냥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의 성도들의 과정을 보면 항상 문제가 뭐가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오히려 감사한 일이다. 문제가 있는 것이 오히려 감사할 일이다 라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어두운 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야 그 밝은 빛이 오는데, 그 어두운 밤의 과정이 있을 때 꼭 빛이 오잖아요. 근데 이 문제, 특별히 사고의 문제 있을 앞에서는 우리에게 자잘하게라도 어떤 문제들이 존재하는 게 오히려 낫다. 그럼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찾게 되고 그러는데, 문제가 사라지잖아요. 그럼 사고가 나는 거예요. 다윗이
대형 사고를 치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하 11장 내용을 통해 우리가 당시 다윗의 상황을 좀 이제 살펴보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하들만 전쟁에 나가는 상황이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다윗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직접 지휘하지 않아도 그냥 다 이겨요. 그냥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지 내가 직접 위험 부담을 갖지 않고 나아가도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싸우지 않아도, 치열하지 않아도 주변국들을 어느 정도 정복한 상황. 한마디로 소위 안정기에 들어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한가로이 왕궁 옥상을 거니다가 아름다운 한 여인을 목격하게 되는데, 이게 목욕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부하에게 시킵니다. 야, 그 여자 누구냐? 그 여인 누구냐? 좀 알아와봐. 그랬더니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아가 용병이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여호와의 전쟁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지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불러드려요. 아이들이 있어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다윗이 작정했구나, 나쁜 짓 하기로 작정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이 나오면 성결하게 하였다, 거룩하게 하였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이 여자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뭐래? 잠자리를 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거룩하게 하는, 율법에서 말하는 거룩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 여인을 거룩하게 한 다음에 잠자리 든 거예요.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가 악한 건데, 이 여인과의 그것이 자기가 영적으로,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더럽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 여인을 율법적으로 깨끗하게 한 거예요. 얼마나 악한 겁니까? 작정한 거예요. 율법이 가로막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뚫고 율법을 적용해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자기가 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요. 왕의 힘을 가지고, 그 제왕적 힘을 가지고 밧세바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쩌면 다윗은 한 번에 일탈을 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얼마 후 밧세바로부터 임신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 거예요. 조급해지겠죠. 머리를 엄청 굴립니다. 요즘 애들 말로 짱구를 엄청 굴립니다. 막 머리를 굴리죠. 이거 어떡하지? 막 굴려요. 그리고 자신의 간음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가 임신시키지 않은 것처럼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 나가 있던 우리아를 소환합니다. 그 다음에 전쟁터 상황이 좀 어쩌냐 저쩌냐 물은 다음에 집으로 돌려보내요. 집에 가서 쉬도록 합니다. 아내와 동침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이 멍충이 같은 자식이 뭐예요? 바보 멍청이 같은 놈이 집에 안 가요. 지금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아내에게 들어갈 수 있겠냐 라면서 수비대, 그 성의 수비대들과 같이 잠을 자는 거예요. 바깥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이에 다윗이 어때요? 막 마음이 점점 더 급해지는 거죠. 이거 어떡하지? 다음날 다시 불러요. 술을 잔뜩 먹입니다. 정신 못 차리게 만든 다음에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 술 취한 우리아가, 왕이 주니까 어떻게 먹어야지. 먹고 취한 우리아가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또 멍청이 자식이 또 집에 안 들어가네. 또 왜 바깥에서 자네? 여호와의 전쟁 가운데 싸울 수 없다고? 들어갈 수 없다고? 다윗이 빡칩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도록 밀령을 보내요. 그 비밀 명령을 우리아의 손에다가 쥐어줘서 위에 장수한테 보내도록 하는 거예요. 요압에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아가 이걸 들고 가는 거예요. 장수한테, 요압한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뭐예요? 우리아를 죽여라. 전쟁터에 나가서, 험한 곳에 나가서 죽도록 만들어라. 자기 손에 들려 보내버려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도 궁금하더라고, 저는. 우리아가 이 내용을 봤을까, 안 봤을까? 충직하니까 안 봤겠지. 알았을 수도 있어요, 알았을 수도 있어. 그런데도 그대로 들고 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해요. 그 위대한 다윗이 이 얼마나 끔찍한 짓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의 시간이 흐르고 이제 또 잠잠해졌나 했겠죠.
다 끝났다. 이게 우리야 죽이고 이제 끝났다 싶었던 순간에 나단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비유로 다윗 왕을 책망해요. 어떤 부자 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 양은 안 잡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의 양, 그 가족 같은 양 뺏어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예요? 거품을 물고, 이런 나쁜 놈의 쉽기가 있냐고, 이런 그 여름 수련회 때 선교사님이, 도바울 선교사님이 인형극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청도 사람들은 욕을 하는데 이렇게 욕을 한다는 거예요. 나쁜 놈이 있으면 이런 싹바가지 없는 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들었지? 이런 싹바가지 없는 놈이 되는 거예요. 참, 다윗이 막 대노합니다. 죽여야 된다고, 죽여버려야 된다고 대노를 해요.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4배로 갚아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거품을 몰고 난리를 치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 나쁜 놈이 바로 너야. 네가 그 한 마리의 양을 빼앗은 그 나쁜 놈이야 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충격을 받죠.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해요. 슬피 울며 침상이 다 젖도록 회개합니다. 그 회개의 내용이 시편 51편의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여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제가 여기서 하려는 말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다윗은 그냥 왕으로 소개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이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는 뭐냐? 그 위대한 다윗도 결국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신이 죄악 중에 태어났다. 어머니의 죄악 중에 태어났다. 여러분, 원죄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잖아요. 원죄의 개념이요, 뭐 현대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그 어머니로부터 그 어머니로부터 죄인이라는 사실,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가 이 밧세바와 우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또한 내 죄가 항상 자기 앞에 있다. 항상 언제든지 나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또한 주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면 자신은 전혀 소망이 없는 자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철저하게 죄가 무엇인지와 죄를 대속해 주실 분, 대속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임을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얘들아, 구약하고 신약이 있잖아. 그 예수님이 구약에 나오니 신약에 나오니? 그래도 모르지? 신약에 나와. 그럼 예수님은 구약시대에는, 옛날에 태초에는 예수님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 계셨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요, 주께서 주여 그러면서 막 찾는단 말이에요. 그 주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끔찍한 사건 속에서 다윗의 죄를 대속하여 죽은 자가 여러분 누굽니까? 그러니까 다윗과 우리아와 막 치정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여기서 다윗이 죄를 졌으면 다윗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안 죽고 누가 죽었습니까? 우리아가 죽었어요. 우리아가. 죄 없는 우리아가 다윗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하여 죽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죽었어요. 누가 죽었죠? 아들이 아니라 그 자녀, 아이가 죽습니다. 이게 죄값에 대한 대속입니다. 이미 본 것처럼 우리아는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을 치르기 위해 충성을 다한 사람이에요. 무고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아라는 인물을 분석할 때, 신학자들이 분석할 때 우리아를 누구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뭐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다윗이 시편 51편에 그렇게도 주께서 라며 찾았던 그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 언급을 하시거든요.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그 내용이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에 나오고 시편 110편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시편 110편을 언급하세요. 마태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을 놓고. 그 주가 누군지 알아요. 그 주. 나 그때부터 있었어. 다윗이 나를 찾았어. 그때 이름이 예수, 지저스는 아니었겠지. 근데 그 주님이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자신의 죄를 도말 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없고 도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예수님 붙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결국 제가 하려는 말은 이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마태복음은 다윗의 수치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영광스러운 족보가 아니라 인간의 죄로 가득한 족보임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받고 용서받고 속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밧세바도 나오고 우리아도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 다윗이 누구다? 누구예요, 다윗이? 나라는 나, 우리 자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족보가 영광스럽지 않아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서 나오고, 창녀, 몸 팔던 여자에게서 나오고, 다윗과 같은 끔찍한 범죄자에게서 예수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족보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의 인간들의 족보를 의미하는 거예요. 방법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끔찍한 존재라니까요. 다윗과 같은 존재라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났던 못났던 부자건 가난하건 신앙생활을 50년을 했든 1년을 했든 상관없이 우리는 본질적인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죠? 죄 없는 사람처럼, 혹은 거룩한 척하고 신앙 좋은 척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나 정도면 뭐 어느 정도
항상 말씀드립니다. 나 정도면 뭐 괜찮은. 내가 얼마나 헌신을 하고 헌금을 했는데,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뭔데? 내가 무슨 공부를 하고 무슨 교육을 받고 어떤 신학적 지식이 있고 신앙의 가문이 몇 대고 나의 직분은 뭐고 나는 목사고 사모고 뭐 장로고 권사고 어떤 확신, 어떤 자부심 그런 거 가지고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는 자라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그 자부심 뒤에 숨겨져 있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우월감. 쟤는 나보다 못하지. 내가 쟤보다 괜찮은 사람 아닌가? 급도 한다는 게 나한테 까분다? 뭐 이런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 나보다 낮게 보는. 성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빼면 우리는 뭡니까? 쓰레기예요, 쓰레기. 잘난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다윗이에요,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담이 뭐예요? 아담아. 아담아가 무슨 뜻이에요? 흙, 먼지, 쓰레기란 뜻이에요. 우리는 그냥 먼지, 흙, 쓰레기 자체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당신의 호흡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루아흐. 신약적으로 헬라어로 말하면 푸뉴마. 당신의 성령을 불어 넣어 주심으로 아름답고 존귀한 자가 된 것이지 본질적으로 우리는 더러운 자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이러한 은혜를 아는 자들은 더 이상 다른 이들을 향해서 우월감 갖거나 비교하거나 교만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그런 교만함을 가진 자가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다윗처럼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은혜를 받은 자들이지 그냥 쓰레기통에 있는 쓰레기들에 불과하다니까 본질적으로. 네? 물론 그 쓰레기들 중에 뭐 재활용 것도 있을 거고 재활용 불가한 것도 있고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 근데 그냥 쓰레기통 안에 있는 쓰레기다. 오물통 안에 있는 오물에 불과하다. 누가 더 나아?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게 은혜죠. 그러면 그 은혜를 알면 누가 낫고 누가 못 나고 이게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며 고백한 시편 51편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지하게 우리의 죄성을 좀 돌이켜보고 우리의 죄악들에서 하나님 정말 다윗이 막 침상을 적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만났던 그 시절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첫사랑을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제가 어제 교회 왔다가 몇 주 전에 오셨던 노춘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그분 이야기를 이제 우리 장인 장모님 통해서 얘기 듣고 실제로 오셔가지고 그 장로님을 만나 뵙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지난주인가에 책을 한 권 주셔가지고 받았다가 올려놨다가 제가 깜빡 잊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교회 왔다가 그 책을 읽었어요. 제가 책을 멈추지 않고 한 번에 읽는 경우가 몇 번 손에 안 꼽히는데 그분 책을 2시간 정도 한 번에 다 읽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30번도 더 울었어요. 막 울었어요. 어제 집사님 가져갔어요? 읽었어요? 네. 눈물 나지 않아요? 진짜 내가 쓰레기라는 생각 안 들어요? 그분은요, 멀쩡한데 하나님께서 뭐 여러 얘기, 너무 눈물 나는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냥 하나님이 너 간 없는 간 때문에 고생하고 뭐 죽은 아이들, 부모가 간으로 죽은 아이들 막 그런 걸 보여주시면서 네가 간을 주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냥 병원 찾아가가지고요, 뭐 생으로 간 기증하시고 신장 그냥 기증하시고 생으로. 그러니까 뭐 오해받는 거예요. 너 당신 장기 매매하느냐고 그러면서 뭐 오해받고. 그분이 교회 건축 도와주고 막 이런데 하다가 교회에서 돈 안 주니까 그냥 감옥 가셔가지고 감옥에서 10개월 동안 있으시고
거기서 예수님 전하겠다고 그 흉악범들 사이에서 막 사람들이 어떤 막 깁스해가지고 막 다리에서 냄새가 나고 썩은 내가 나는데 너무 추우니까 겨울에 그분 발 썩을까봐 끌어안고 그냥 겨울에 퍽 자는 거야 그냥. 진짜 그분 보면서 제가 막 울면서 아유 내가 쓰레기지. 그런데 뭐 잘났다고 뭐 신앙생활 좀 했다고 뭐 목사랍시고 웃기고 있네. 막 제가 막 울었어요. 너무 울었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 겸손해져야 됩니다. 에? 쓰레기라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다윗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이 끔찍한 인간인데 그 끔찍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막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16절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요셉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았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요셉의 혈통이 아니라 마리아의 혈통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 기술의 흐름상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여자가 필요하면 그 여자의 누구에 낳고 이렇게 쭉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요 갑자기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계보가요 마리아로 딱 끊어져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딱 끊어지고 남편이 아니라 모계로 갑자기 딱 흘러가 버려요.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간적 혈통, 서열, 상식, 순서, 이성, 도덕, 윤리, 노력, 애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음 장자를 결정하고 유산을 물려주고 이게 막 서열, 계보 막 이게 있잖아요.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상식과 이성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창녀에게서 나와야 돼.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서 나와야 돼. 살인자, 흉악범 사이에서 나와야 돼. 간음해가지고 거기서 나와야 돼. 그 뭐예요? 인간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부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부수신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탄생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어서 뭘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만해져? 다 쓰레기 같은 얘기. 까불면 안 된다. 은혜를 아는 자는 까불면 안 된다. 근데 까분다?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은혜를 잃어버렸든지.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면 회복해야 되고 은혜를 모르면 은혜를 달라고 그래야 돼요.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내가 너보다 낫다?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자식을 안 낳아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다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많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힘드실까? 그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어떨 것 같으세요? 아 이쁘다, 아 기특하다 이럴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근심거리로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밝혀진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은요 요셉의 피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러한 사실에 불신자는 안 믿죠. 근데 믿는다 하는 이 교회 다니는 예수를 믿는다 하는 자들조차도 이 사실에 대해서 퀘스천을 달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질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참 감사한 일이에요. 10여 년 전에 한 영상이, 유튜브 영상이 올라갔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고고학 발굴하는 론 와이어트라는 고고학자가 있습니다. 박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뭘 발견했냐 하면, 잃어버린 법궤, 구약성전에서 사라져버린 법궤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그 법궤를 가지고 제3성전을 만들고 있죠.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법궤가 발견됐어요. 근데 그 법궤가 발견된 현장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전해지는 그 언덕입니다. 근데 거기 길이 나 있어요. 근데 그 언덕 밑으로 법궤가 발견됐어요. 영상 찾아보면 예수님 피, 예수님 법궤 치면 영상이 유튜브에 나옵니다. 밑에서 발견됐어요. 법궤를 발견하고 나서 참 놀라운 사실은 법궤에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채취를 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연구소에 그 피를 보냈습니다. 그럼 보내면 어떻게 해요? 그 피가 어떤 성분인지를 이렇게 조사하기 위해서 뭐 샬레에다가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잖아요. 했더니 딱 렌즈로 딱 들여봤더니 그 피가 살아있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진 그 피가,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영상에 나와 있어요. 그거를 조직적으로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영상을. 그 론 와이어트라는 그 고고학 교수가 이제 그걸 발견했고 보냈더니 피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염색체를 검사를 했더니 그 피에는 부계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염색체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로부터로만 온 염색체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피인 거예요. 그리고 그 론 와이어트가 그 결과를 보고 이게 예수님의 피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피가 흘러내렸잖아요. 그리고 뭐 비가 오고 온 열방 가운데 그 피가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생명력으로 어딘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피가 죽지를 않으니까. 그 피가 지금도 온 나라와 열방 가운데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 근래에 있었던 놀라운 발굴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50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언약궤가 실종되어 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그동안 그 행방에 대해 여러 가설들과 추측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언약궤를 찾으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년 전 권위 있는 고고학자이며 독실한 크리스천인 론 와이어트가 성지를 방문 중 성령님의 강권적인 감화 감동에 의해 골고다의 예레미야 동굴 속에 언약궤가 감춰져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됐고 이스라엘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아 수년 동안 탐사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언약궤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던 때에 약탈을 피해 황급히 운반되어 당시 골고다 속에 예레미야 동굴 안에 비밀리 보관되어 온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50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묻혀 있었으므로 탐사는 수많은 역경에 부딪혔으나 그만 포기하려고 절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격려하였고 마침내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비밀 장소를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 장소에 바위 천정에 틈이 나 있었고 피의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바위 틈을 따라 외부로 연결된 장소는 놀랍게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정확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세워졌던 자리는 영화에서처럼 언덕 위가 아니라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도로 옆이었고 그 바위의 틈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서 강한 지진이 일어나 생긴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예수님의 보혈이 그 바위 틈으로 스며내려 비밀 장소에 보관되어 있던 언약궤의 속죄자에 뿌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천상의 제단에 보혈이 뿌려짐으로써 인류와 세상의 속죄를 완성할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상의 속죄자에까지 보혈이 뿌려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바위 틈에서 채취한 혈흔에 수분을 가하여 정밀 분석한 결과 혈액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발견한 것이며, 특히 부친으로부터 유전되는 염색체는 발견할 수 없었고 모친이 동정녀일 때만 나타나는 염색체임을 확인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이 사실을 철저히 은폐하고 있어 공개적인 검증은 아직 거치지 못하고 있지만 가까운 장래에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Good evening, Ron. Thank you Hi. very much for all three for seminars. Wonderful, thank you. My question is that you said that you had the blood of our Lord examined by the Israelis. That's correct. What was their determination of that? And Okay. Now, we won't be able to take second questions. I'm sorry if you're on your second one, please just step out. I love you, but we're running out of time. Real quickly, okay. Dried blood is dead blood. Everybody knows that, all right? They can test the blood of the pharaohs, the mummies of the pharaohs, all right? There's certain things they can do. They cannot get a chromosome count by any method I'm familiar with, all right? Things keep changing. I don't profess to know everything. However, there's no way I know that you can get a chromosome count out of dead blood. You can get a DNA and some other things, but not a chromosome count. All right? That's done by living white blood cells. Now then, first of all, in this analysis, I took the blood into a laboratory in Israel. I asked one of the people I work with in antiquities, where is a good laboratory that does reliable work? And they said, such and such, such and such. I took it. I just said, please examine this blood and tell me what you can tell me about it. All right? They said, well, look, we're going to reconstitute it. We're going to put it in normal saline and keep it at body temperature for 72 hours with gentle swirling. All right? That's their business. That's great. I said, now I want to be there when you check it out. They said, fine. So I was back. They checked it out. I said, now, they said it's human blood. We can tell that. They did whatever tests they need to do. And then I said, take some of the white blood cells and put them in a growth medium and keep them at body temperature for 48 hours. And they said, well, that'll do no good because it's dead blood. I said, would you please do that for me? And they said, okay, we'll do it. So anyway, I said, I want to be there when you take it out and examine it. So I was back there. They took it out, examined it under a microscope, and the one technician called the other one over there, and then they called the boss over there, and they were talking Hebrew a mile a minute there for a little bit, and they looked at me and they said, Mr. Wyatt, this human blood only has 24 chromosomes in it. Everybody else has 46. You see, 23 from your mother, 23 from your father, 22 autosomes from your mother, 22 autosomes from your father. You get an X from your mother, you may get an X or a Y from your father. All right? This blood had 23 chromosomes from the mother's side, one Y chromosome only. You see, the child could not have developed if they hadn't had the autosomes from the mother. So all of his physical characteristics were determined by his mother's side of the family, her autosomes. His maleness was determined by this one Y that came from the source, not a human male. Then they said, this blood is alive. And then they said, whose blood is this?
said, it's the blood of your Messiah. And I assure you those men's lives have changed. 성도 여러분, 성경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천사도 있고 악마도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이 있고 심판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얼마나 쓰레기 같고 먼지 같고 벌레 같고 다윗 같은 존재인지를 우리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겸손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뒤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뭐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믿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동하십니까? 내가 성도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완전한 십자가의 하나의 사랑인데 내가 진짜 이웃을 향해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이웃을 향한 그 선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업신여기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신뢰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예요. 그럼 나는 믿는 자인가 믿지 않는 자인가?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벌레몬드 못한 다윗보다 더한 우리들 가운데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족보에 담겨진 행간들의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님을 존중하는 삶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예수님의 조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그 족보, 인간의 혈통, 인간의 그 무언가가 부정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애씀, 우리의 힘, 우리의 자랑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그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나의 죄를 도말하시고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거지 담당은 임민정, 박다솜 집사님, 유아영, 강경무 학생입니다. 다음 주 설거지 담당은 강성규, 이미연 집사님, 박혜연, 박혜린 학생입니다. 다음 주일 대표기도 박다솜 집사님, 차질 없이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뷔페식으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부터는 따로 이렇게 반찬 세팅 안 하고 식판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식판에 각자 드실 만큼만 덜어서 갖다가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은 비전샘교회 성도님들하고 어르신분들 먼저 식사 떠서 드시게 하시고 나머지 분들 떠다가 드시면 되고 아이들은 제일 마지막에 떠서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식판 설거지 하실 때 앞으로 우리가 식판으로 계속 설거지를 할 거니까요. 설거지 하시는 분들은 그 식판 닦으실 때 퐁퐁으로 식판 닦고 나서 물에다가 이제 담궈 놨다가 나중에 헹구잖아요. 퐁퐁을. 비눗물 헹구실 때 그
스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눗물이 퐁퐁이 묻어서 물로만 이렇게 손으로 안 문지르고 물로만 하면 퐁퐁이 스탱에 그 묻어가지고 잘 안 지워져요. 그러니까 퐁퐁이 계속 묻어 있으니까 손으로 문질러 가면서 닦으셔야 돼요. 나중에 헹구실 때. 안 그러면 비눗물이 다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 설거지 하실 때 식판 닦으실 때 학생들도 잘 명심해서 닦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가 수영장 계속해서 물놀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놀 때 안전요원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아이들이 좀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녀분들, 우리 자녀들이 결국은 노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는 좀 의무적으로 안전요원에 좀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부모님 아니시더라도 안전요원으로 섬겨주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원하셔서 좀 섬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선크림 꼼꼼하게 바르시고 안전요원 하실 때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선크림 다 꼼꼼히 바르시고 지난주에 그 현인한 집사님이 다리에 화상을 좀 심하게 입었어요. 햇빛 때문에 안전요원 계속 하다가. 그러니까 선크림 꼼꼼히 바르시고 이제 호루라기 있으신 분들은 호루라기 지참하셔서 아이들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좀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은 미끄럼들 탈 때 워터슬라이드 타고 내려올 때 앞에 사람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있으면 비키라고 한 다음에 타야 돼요. 안전하게. 그래야지 안전하고 재밌게 놀 수 있어요. 물놀이 할 때.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오줌 싸면 안 돼. 오줌 싸면 안 돼. 예, 주일헌금은 잠깐만요. 예. 헌금, 주일헌금 현인은 집사님, 현시온 어린이 김은정 집사님, 강경구 성도님, 강경모, 강정모, 정순예 집사님, 유천한 집사님. 잠깐만, 왜 이렇게 많냐? 유경종, 김상희, 지성숙 권사님, 이대준 장로님, 김형곤 형제, 유영준, 최현지 집사님, 남영재 권사님, 강민영 집사님, 박혜린, 박수남 형제님, 박혜연, 박유담, 박상훈, 감사헌금, 박상훈 권혜선 집사님, 주일헌금 권혜선 집사님, 주일헌금 강문수 집사님, 비전샘교회 강유건 죄수 집사님, 김승윤, 김자원 성도님, 이희민, 박다섬 집사님 제가 드렸고요. 임민아 사모님, 이슬비, 이한비. 네. 감사헌금 이민, 감사헌금 김은정 집사님, 1000번째 현시온 어린이, 1000번째 현인원 집사님, 감사헌금 정순예 집사님, 다음 세대 아이들 여름성경학교 주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연합 여름성경학교에 안전하게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경미 집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지성숙 권사님, 속회에 꿈석 드렸고요. 1000번째 이대준 남영자 권사님, 여름사역 간식 후원, 건강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늘 저희 가정에 항상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박수남 강민영 집사님, 1000번째 강민영 박수남 집사님, 건축헌금 강문수 집사님, 감사헌금 걸음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이한비 학생,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이민아 사모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제가 드렸고요. 울음으로 부모 속썩이지 않고 하나님과 부모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슬비 어린이, 감사헌금 강성규 이미연 집사님, 주일헌금 강성규 집사님, 이미연 집사님, 강하음 어린이, 강준호 어린이, 11조
지성숙 권사님, 11조 윤영숙 집사님, 11조 정순예 집사님, 11조 임민정 집사님, 천열매 예물 드립니다. 이민 학생, 천열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자신을 볼 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담입니다. 우리는 흙, 먼지, 쓰레기입니다. 우리는 다윗입니다. 정말 흉악하고 끔찍한 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 오셔서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살아있는 영혼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생명력을 가진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여전히 죄의 습관으로 죄의 옷을 입고 과거의 죄악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일 헌금으로, 주일 예물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감사하여서 예물 드렸습니다. 또한 각종 감사 헌금으로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한 삶, 또한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들, 간구들 주님 아시오니 축복하시고 그들의 간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반드시 우리 성도들의 삶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좋은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으로 펼쳐질 한 주간 정말 어둠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을 경험하고 모두가 그 빛 가운데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걸음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께서 빛이 되시고 등대가 되셔서 정말 놀라운 기쁨의 연속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한 마음, 감사한 마음 늘 갖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들이 성경학교 하여서 감사하였는데 그들이 손길에 축복하셔서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천열매를 드렸습니다. 땀을 흘리며 눈물로 하나님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주님께 천열매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학생에게 참 큰 돈인데 그렇게 천열매를 드리는 것이 좀 믿음의 어마어마한 도전인데 그 모두 과정 뚫고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드린 그 천열매, 그가 앞으로 벌어들이는 모든 수익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기름 부으셔서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은, 하나님 모든 재정이 또한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의 앞길을 천군 천사로 보호하심으로 더욱더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열매인 이희민이 천열매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다른 아이들도 형이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천열매 드리는 신앙 되게 하시고 그 아이들도 믿음의 거성으로, 믿음의 거장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세상을 믿음으로 뒤흔들 수많은 능력자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도 나오게 하시고 선교사도 나오게 하시고 성악가도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의사도 나오게 하시고 또한 전문가들, 하나님 그들이 속해 있는 곳에서 전문가들로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믿음의 권위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화성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호 준비. 더 높은 더 깊은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